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뜻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이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 고난 당한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인생의 삶을 마감하는 시기가 가까이 오는 사람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어린 아이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도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 신약은 메시아가 오신 책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일을 기록하였고,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인 거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기다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함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라 대답하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르니라는 프랑스의 한 사람이 나폴레옹 시대에 살았답니다. 나폴레옹 왕에게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찾아오고 가족도 찾아왔는데 많은 시간 감옥에서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자신을 멀리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날과 외로운 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른이라는 사람이 돌에다가, 자신의 감옥 벽에다가 돌을 하나 주워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위와 외로움과 고난의 밤을 보내는데 어느 한 날 그 감옥의 돌틈 사이로 작은 풀씨 하나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르니는 이 풀씨를 정성껏 보살폈고 자기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아주 적은 양의 물을 그 식물에게 나눠주며 그를 잘 키웠습니다. 그것을 잘 키웠습니다. 그 식물이 자라나고 그리고 작은 꽃을 맺게 하는 식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르니는 그 식물을 바라보고 꽃을 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벽에다가 자신이 이전에 썼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 글귀를 지우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이렇게 글귀를 썼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풀씨 하나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수감 생활을 잘 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걱정과 근심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내가 바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니까요.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으로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온통 소망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요셉,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오해를 받고 이번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한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느 날 양치기 목동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너는 왕이 될 거다.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는 기름을 부음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어.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척박했고 오히려 사울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죽음의 공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를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좀 평안할까 했더니 말년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친구처럼 믿고 함께했던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오히려 자신을 왕좌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주님, 나의 자녀가, 나의 친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물질을 쌓으려고, 나의 능력으로 건강을 지키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과 교회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구하며 바라고 소망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소망을 잃어갑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굶는 사람도 거의 없어진 우리의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찾지 못하여서 삶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냥 가정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몇십만 명이 된다고 통계가 잡힐 정도로 이 세상은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줄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시켜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소망은요,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능력이 많아지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망이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게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 교회의 상황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말한 음식들, 그 짐승들을 결코 먹으면 안 된다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념되는 날들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이방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종교적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 매여서 구약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한 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종교적인 신념들이 부딪혀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나의 남편과 나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가 제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많아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서 제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제발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호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7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함을 보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깨끗함을 보셨죠?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으셨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은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받는다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서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성일교회, 새신교회 이런 얘기는 이제 없고 성일교회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우리 성일교회와 우리 새신교회가 하나 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저는 좋아지고 하나 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부터 한번 돌아가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지, 나의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마음과 말도 안 되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건지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지명했어. 너는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받아주심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게 무엇일까요? 그를 받아주지 못할 게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한길 장로님 입원해 계시고 지금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나오시지 못하는 상태. 우리 김상훈 장로님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가운데 있는 상태. 또한 심경남 사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장례를 집례하는 상태. 김상훈 장로님께 제가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장로님께서 우시면서 내가 좀 용서를 할 걸, 내가 좀 그 사람을 더 품어줄 걸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한길 장로님 병원에 갔는데 우리 김병분 권사님도 제가 더 사랑할게요. 제가 더 용서할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너 의로워 라고 말해주셨다면 그 주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서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지저분해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흙탕에서 막 뛰어놀고 꼬마 어린아이가 달려왔어요. 그러면 안아주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막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달려왔다면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받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정말 하나 되는 성일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소망이 하나됨이라는 것, 바울의 소망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원수 같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아내를 아니면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원수 되었을 때 용서했잖아. 내가 너와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잖아. 이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분란이 없겠습니까?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으로 온 열방이 하나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속에서 한 싹이 날 건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 되고 온 열방이 한 마음과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는 아예 다른 나라 민족끼리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인들이.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셨고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얼마나 좋으셨고요. 이 얘기 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어떻게 용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내 나라 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 되는 소망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셔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대체 용서 안 되는 사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사람, 도대체 할 수 없는 일, 주님만 저는 안 되는데요. 성령으로 제발 충만케 하셔서 제가 하나 되는 데 힘쓰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냥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길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망을 나누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망을, 이 하나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사님, 우리 하나 되기에 힘씁시다. 집사님, 우리 하나 되기에 힘씁시다. 여보, 하나 되기에 우리 다시 한번 힘써 봅시다 하고, 아들아, 딸아, 우리 하나 되기에 제발 힘써 보자 하고 다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며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며 구원의 축복이 넘쳐 흘러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주를 기다립니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고 곰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 세상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돕는 것을 주님이 소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 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